올해 우리 교회의 2019년도 중심 비전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끼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교회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 위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신앙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중심을 잘 다져야 되거든요. 예배를 잘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도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에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신앙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교회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6년 전에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세워갔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표어이기도 하고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여기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좀 한번 말씀을 짧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1년 동안 주시는 예배의 일들을 또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해볼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일.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아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라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디에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들이 쓰여졌는데요. 그때마다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유대인들이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냥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으로 성막이라는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예배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 정해진 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믿겠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구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했던 것이 제사예요. 제사.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은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자신을 오랫동안 정결법에 따라 정결케 하고요, 이제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대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피만을 가지고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뜰에서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여러분 보면 떡상, 촛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데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방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어요. 깨어진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돌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왜 만나의 항아리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안 주시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상징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만나의 돌 항아리였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돌판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몇십 일의 시간도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상과 같은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깨진 것이 십계명의 돌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데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론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들을 장막에 꽂으라고 하시고 아론도 지팡이를 꽂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 날 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상징들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시온좌라고 부른 거예요. 그 위에는 2명의 천사, 그룹,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인데요, 천사들이 날개를 들러엎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가 이 뚜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악의 상징들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뚜껑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죄악이 가리워지고 그곳에서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그것을 쉐키나의 글로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피어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배했던 것이 대속죄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제가 이해했던 몇 가지 그림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렸던 성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넘겨주시면 성막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회막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증거막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소를 이야기해요.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를 치고 막 생활했는데 그 한가운데 여러분 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예배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요, 여러분?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요, 그들이 행진할 때도 이 순서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이것이 성소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모형에 보시면 그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셔서 보여주시면, 성소에는 이 성소를 막고 있는 담벼락 같은 것이 있고 성소의 뜰이 있고요, 저 안에 보면 그 다음에 성소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성막이 있고요, 성소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뜰이 있죠.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넘어가 보실게요.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장소예요. 또 넘어가 보실게요. 여러분,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이에요. 저기 보면 이렇게 성막을 쳐져 있는 이 담들이 있죠. 저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한번 넘겨 보실게요. 예배를 드릴 때 저 성막의 뜰에, 성막 뜰에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양을 잡고 나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뭐만 남기고요? 피만을 남기고요. 그리고 피를 물두멍, 저기 보면 큰 대야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피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그럼 이곳이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에는 여러분 보면 저기 천사들의 그룹들이 있는 천막이 쳐져 있는 곳 안이 지성소고, 그 밖에 보면은 등대, 향단, 떡상, 이렇게 세 가지의 물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것이 성소예요.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향단, 등대, 떡상이 있고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성소 안에는 이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했기 때문에 맬 수 있도록 막대기가 꽂혀 있고요, 그 위에 저게 뭐 모양이 특이한 것 같지만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드리우고 있는 곳이에요. 저 뚜껑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시온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도랑알이, 깨어진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겨주실까요? 이 그림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자리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자리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저곳에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케 되어지지 못하고 옷에서도 행동에서도 생각 안에서도 범죄함이 있다면 바로 죽음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를 데리러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되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달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끈과 방울이에요. 방울.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끈을 잡아당깁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앞뒤로. 저렇게 예배하면 지성소에서 무엇이 피어올라요, 여러분?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구름이 가득 이스라엘 진중을 덮어요. 저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시적인 표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저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약간 그려지시나요? 물론 나중에 제가 한 2주 뒤에 수요일 날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만 성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고 특강같이 설교를 한 번 더 할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는 거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시온자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건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과 더 맞물려 등장합니다. 특별히 크고 하얀 보좌가 있대. 흰 보좌. 그걸 백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넓고 광대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공의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나쁜데 나는 쟤보다는 조금 더 착한 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심판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책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책들로 표현된 거고 하나는 책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책들로 표현된 데에는 사람들의 모든 삶과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이 백보좌의 심판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구원의 보좌가 되어지고 은혜의 보좌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시온자 위에, 언약궤 뚜껑 위에 뿌려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죄악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와서 나중에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못 나왔다. 이번 주 한 주간 그 전날 아내하고 엄청 싸워가지고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예배하러 못 나왔다. 몇 주 뒤에 나오실 때는 되게 자랑스러워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서 나오신 건가요? 당당하고 한 주간 삶을 보니까 예배할 만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날이 어디? 우리가 우리를 못 봐서 그렇지 말씀의 거룩하고 완전한 보좌 앞에 설 때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아침도 하루 저녁도 주님, 저는 오늘 흠없이 말과 행동과 생각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담대히 나아간대요. 담대히 나아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이 담대히라고 표현된 성경의 언어를 헬라어로 원래 뜻으로 불이하면 이 말은 뭐냐면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노예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간다라고 쓸 때 주로 썼던 표현이에요. 시민답게 살아간다,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해야 될 게 뭐라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붙잡았다면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제사장이 특별한 시간에만 드릴 수 있었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누구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이웨이가 열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시 예배를 세워가셔야 돼요. 예배에서 성공하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러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그럴 수 있죠. 이민 생활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할 사람도 없었어. 애랑만 얘기하고. 교회 가서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필요가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언제?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괜찮아요. 근데 예배 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때 사람들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려고 애쓰고 이
더 어린이 있는 유아실에서 예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 보면 저는 귀하게 여겨져요. 그분들이 왜 여기 와 있겠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갖고 편하려고, 잠깐이라도 애들하고 조금 떨어지려고, 유아실에다 애들 유초등부 보내놓고 자신은 유아실 가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도 예배 못 들게 떠들고 장난치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드렸으니까, 우리 교회라고도 얘기 안 했으니까. 어떤 교회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찬양이 시작되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보일 때까지, 그분의 손길이 느껴질 때까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우시야라는 자신의 사촌이 왕이었는데 그가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가 눈이 열리면서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한다고 아침에 삶의 자리에서 큐티할 때도 말씀 좀 읽고 뭐 좋은 생각 몇 번 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악 가운데로 흘러가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담대히 나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옵니다. 주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긍휼하심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뭐를 주신다고요? 긍휼하심을 주신대요. 또 뭘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한 긍휼하심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정, 연민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에 쓰여진 말을 신약 성경에서 번역한 말인데, 히브리서에서 쓰였던 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의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던 말들은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요? 그냥 돈 좀 벌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돈 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요즘 미워하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5절 말씀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면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의 말이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체휼한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 체휼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여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여 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고통을 머리로 책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함과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집 하나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여러분 집도 없이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적으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미쳤다고.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아내랑 18년 살면서 몰랐던 일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예수님 원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교회 다니고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저랑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고 이번 구역 예배 때 나누더라고요. 얘가 바보가 돼가는 것 같다고. 얘가 점점 이상해져 간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엄마가.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 주지 못해도 주님 사랑하며 와서 이렇게 사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참 안 됐다. 그런 아픔도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간에 겪는 아픔들, 여러분 인간에게 닿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배반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실까요? 아시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잖아요.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 주님 하면서 끝까지 나아오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그,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 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예수님은 채찍당하여 겪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 그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영적인 모든 고난을 아시고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이 때를 따라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말은 유카이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적절한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필요에 맞는 도움을 주신다고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은 항상 있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문제에 답을 주시고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예배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성경은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시험 받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돕는이라고 번역된 말도요, 제가 이제 성경을 오늘 한 절만 읽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는데, 이 돕는이라고 번역된 말 에이스 보에데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도 무엇이냐면 원래는 보면 돕기 위해 달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의사들이 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간다라고 할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앰뷸런스를 타고 여러분 막 죽어가는 사람, 응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뛰어오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며 돌이켜 떠나오는데 아직 상거가 멀대요. 성경의 표현대로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그를 향해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을 하나님을 향해 내디디면 하나님은 10걸음을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물 붓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돕는다라고 표현된 에이스 보에데이안이라는 말이 돕기 위해 달려간다는데, 이 돕는다라고만도 번역할 수 있는 보에데오라는 말은 원래 명사로 보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는데 그게 뭐냐면 배를 구하기 위해 밧줄을 내렸을 때 사도행전 27장 17절에 쓰였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급할 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줄을 당기시는 일들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삶에서 궁핍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연약함과 정신적, 영적인 여러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필요와 도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줄을 붙잡고 또 일어서는 것이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회적으로 막 전셋값이 비싸고 사회적으로 저소득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바로 위에 있는 계층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에 이슈가 됐던 게 꽤 오래전인데요. 십몇 년 전에 한 일가족이 자살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세가 뭐 30몇만 원이 월세 30몇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자살한 이야기. 그거 이제 이슈가 됐었죠.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30몇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아이 둘과 부부가 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제가 느낀 게 그들의 일상이 나오는데 뭐 여러 이제 소설 같이도 썼죠. 뭐 그 전날 뭐 가족들은 뭐 함께 뭐 있었고 하고. 근데 중요한 팩트들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쓰는 이야기들에도 팩트가 아닌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냥 감상, 자기 평가 이런 게 많은데 거기 보면 팩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오후에 자살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게 예배였어요.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뭐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자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원래 다녔는지 아니면 안 다니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배라도 드리자고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선택이 자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겠죠. 30몇만 원도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연탄불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너무 아프고 괴로웠겠지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괴로웠겠지만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의 눈이 떠져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도 한국인 이민자였던 한 젊은 남자가 미국인 아내를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들을 들을 때도 몇 달 동안,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아내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를 여시기 위해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자리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원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의 말은 나아가자라고 번역돼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한글 성경의 어법상 번역했지만 사실은 나아갑시다라고 번역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아간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이 말은요 그냥 지금 나아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나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가끔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표어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먼저 뭘 할까 고민하면서 저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많이 찾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딴 거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순간순간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기로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예요. 원래 말로 하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꾸 나와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공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 될까요? 예배 임재를 경험하려면 일찍 나오셔요. 여러분 예배 늦게 나와서 정신없이 막 그러지 마시고, 예배 앞에 나와서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핸드폰 만지고 딴 생각하고 머리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군대에 있을 때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담대함으로, 두렵지만 담대함으로 선다는 거,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는데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요, 이 여자분들 싫어하는 얘기인데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군단장이 군대 방문한다는 일이, 군단장이면 여러분 3스타입니다. 3스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군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행 연습을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서 모이냐면 연병장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군단장인 사람으로 뭐 하나 붙여놓고 그 사람 저쪽에서 온다 뭐 한다 그러면 촥 해가지고 하고 딱 자세 서고 연습을 하는데요. 막 얼마나 떼양볕에서 움직이지 않고 또 이제 막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서서 막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군단장도 아닌데 막 이렇게 위에다가 도화지 같은 걸로 별 3개 붙여놓은 사람 앞에 나타났다 왔다 막 여기서부터 해라 막 욕하고 막 거기 왜 움직여 막 욕하고 막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별 3개도 아닌데 떼양볕에서 그러다가 2명이 쓰러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큰일 났다. 그리고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막 몸이 꽈지고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것 좀 몸이라도 꽈다가 걸리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영창 가는 거 아닌가, 혼자 막 그런 생각을 그랬어요. 근데 진짜 군단장이 오시는 날 됐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군인들도 말하지 않아도 숨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마음가짐이
진짜 막 노력해야지 애써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압도적인 경외감과 그 임재의 능력 앞에서 진짜로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주로 웃으시잖아요. 그 앞에서 진짜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때 느낀 거 이런 건 연습할 필요가 없는 거였나 보다. 진짜 맛이 간애가 아니고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옆에서 잡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누가 얘기 안 해도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야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임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제 또 52주 동안 예배할 거잖아요. 주일마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살아내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기 원합니다. 예배가 내 생명줄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